오병이어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그분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알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수도 없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아마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내용을 이미지로 그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옆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학교 가면 뭔가 시청각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어요.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미지도 그릴 수 있고, 또 노아의 방주 이야기, 또 바벨탑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요셉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과 관련돼서 예수님 만난 사람 하면,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하면 누가 떠올라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든 다 뽕나무로 알고 우리는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늘 그리게 됩니다. 그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오늘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죠, 기적.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다 들어보았습니다. 이 스토리가 그렇게 중요해서인지 몰라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러니까 4복음서에 이 내용이 다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하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만 기술하고 끝납니다. 요한복음은 사건을 기술하고 나서 그 사건의 의미, 메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한 10절 정도로 내용이 나오고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건과 그 내용까지 해서 무려 6장 전체 71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은 그동안 어렸을 때 많이 들었지만 이 사건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알려면 요한복음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건 중심으로 오늘은 좀 내용을 보고, 다음 주에 2편, 오늘도 2편이 있어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도 1편, 2편을 했고, 제가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도 1편, 2편을 했잖아요.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오늘과 다음 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건 중심으로 다루고, 다음 주에는 이 내용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낮은 동산 위에 앉아 계셨는데 그곳에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무리가. 왜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따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인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병을 많이 고쳤어요. 사람들의 병을 많이 고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될 만큼 탁월한 스피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이제 팬덤이 만들어지는 팬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르르 몰려가서 아픈 사람은 병도 고치고 또 좋은 말씀 듣고 이런 이제 시간들을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가시니까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예수님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3년 차예요. 3년 차. 그러니까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가르치고 병을 고쳤겠어요? 소문이 파다하게 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 스토리 속에 예수님께서 한 3가지 정도의 아주 중요한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휼히 여기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쭉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누가 막 몰려가면 저게 뭔가 하고 또 같이 몰려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떡을 사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한 절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긍휼함이 있는 거죠. 긍휼함.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은 불쌍히 여겨 돌아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긍휼하면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긍휼은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실제로 돌보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까지가 긍휼입니다. 저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함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반쪽 긍휼이에요. 긍휼은 시작되었지만 긍휼이 완성되지 못하는 반쪽짜리 긍휼이 너무 많아. 마음은 안타까워, 안쓰러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긍휼의 완성은 실제로 그 불쌍한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피곤하실 텐데 사람들이 모이면 몇 시간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낮에 계속 병도 고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아니 예수님 그냥 적당히 한 2시간만 사역하시고 저녁 되기 전에 돌려보내면 뭐 문제 해결되잖아요. 깔끔하잖아요. 한 2시 정도에 모여서 집회하고 한 3시간 하고 5시 딱 되면 자 이제 그만, 자 이제 집으로 가세요, 이러면 될 텐데 굳이 저녁 시간까지 하냔 말이야. 피곤하실 텐데, 또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냔 말입니다. 저녁이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늦게까지 하실 거면 각자 내려가서 음식을 스스로 해결하고 저녁 집회 있으니까 올라오세요. 아니면 해결 못하실 분은 그냥 금식하세요, 오늘만큼은. 이렇게 하고 나서 계속 그 무리들을 가리키고 병을 고칠 수 있잖아요. 굳이 저녁까지 사역을 하시거나 굳이 저녁 식사를 본인이 챙겨주시려고 하는 이 마음 뭐냔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함이, 그리고 본인이 직접 돌보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그냥 내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긴 시간 동안 이들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예수님이 갖게 된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태, 마가, 누가, 오늘 제 설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연구해서 버무려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든 자를 고쳐주고,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는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여간 마태복음에도 불쌍히 여겼다 그러고 마가복음에도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불쌍히 여겨서 고쳐줬다, 불쌍히 여겨서 가르쳤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하시고 병도 고쳤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통적인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5절부터 읽었는데 성경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표현이 굳이 나오죠. 왜요? 여러분,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갈릴리는 북쪽이고요, 예루살렘은 남쪽인데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명절 때마다 안 갔어요. 안식일 혹은 유월절 예수님 다 안 지켰어요. 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유월절의 당사자,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다 안 지켰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건한 유대인들과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당연히 율법에 의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례계곡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보냅니다. 유월절 전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집에서, 숙소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이 그 양을 먹잖아요. 무교절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형편 좀 나은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 형편이 괜찮지 못한 사람. 그래서 병든 자, 가난한 자, 형편이 낫지 못한 자,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자들만 남은 겁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가야 되는데 거기도 가지 못할 정도로 몸이 불편하구나, 형편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려가서 너희들 해결하고 와가 아니라 이 무교절,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이 어린 양을 잡아 먹는 거거든요. 그죠? 예수님 마지막에 그 제자들과 십자가 돌아가기 전날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그때 떡과 잔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 주잖아요, 직접.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을 성경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후반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했던 그 표현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런 표현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유월절 만찬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 유월절 만찬을 누가, 제자들이 준비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성찬식 할 때 나눠주잖아요.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이 살과 피를 받아 먹을 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 먹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냥 빵 쪼가리 주는 게 다가 아니에요.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받아 먹으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무교절을 못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직접 줘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만 내가 이 얘기할게요. 요즘에 만나 프로젝트를 너무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 좀 아주 질려버릴 텐데, 우리 만나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하게 된 말씀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서 지금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미얀마를 위해서, 또 어려운 미자립교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주세요. 미얀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먹는 그 쌀은 단순한 육신의 쌀이 아니라 무엇이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과 같다. 그 쌀 안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감동도 주시더라고요. 단순한 쌀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로부터 온, 하늘에서 좀 만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만나 프로젝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마음만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그들을 돌보는 것으로까지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우리는 그 마음을 따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긍휼함이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긍휼함이 있어요? 이 긍휼만 하면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자꾸 생각나요. 지금 방송으로 예배 드리실 텐데, 이과, 우리 교회는 이과가 많아. 왜? 담임 목사님이 이과적이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분석적이고. 근데 이과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근데 한 분은, 그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목사님 정말 자기는 누가 가난하고 병들고 뭐 아프고 뭐 TV에 어려운 사람 나오면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은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그러고 뭐 안타깝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대. 근데 이분이요, 성령 받고 변화되고 나서요, 요즘엔 예배만 드리면 울어. 물론 뭐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서가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울고, 그런 사람 보면 막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렇다. 예수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아직도 목사님 저는요 힘든 사람 봐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아직 주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또 마가복음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한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두 가정이 순서대로 와서 제 사무실에서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를 해줬더니 이 부부들이 다 울더라고. 제 방에는 항상 물티슈와 각티슈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라를 빨리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있는데 티슈가.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아니 이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한테 가서 상담을 하지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내 앞에서 이렇게 질질 짜는 거야. 이런 생각이, 웃자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전혀 웃지도 않고, 2부 예배 분위기가 매주 달라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제 마음이. 그래서 반응이 지금 상당히 일부하고 계속 다르다고 했는데, 여러분 좀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세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깐깐하게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전문 용어로 이것을 이제 과외 목사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저를 과외 목사로 두는 많은 우리 빗소교회 아닌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예요. 전통교회 가시면 대부분의 담임 목사님들이 60대들 있잖아요. 50대 후반, 60대인데 거기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동안 예배 드리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직통으로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할 만한 관계는 아니고 부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돌봄을 받았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부목사님들도 이렇게 인사 정리가 되면서 뭐 이제 안 계시고, 또 담임 목사님들은 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교회는 50대, 60대, 70대 중심으로 돌아가고 하니까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돌봄을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찾아오는 거예요? 과외 목사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나한테 상담받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젊은 30대, 40대의 젊은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힘든 부분을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없다는 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혹시 빗소교회를 다니면서 내 어려운 문제를 목사님하고 상담하거나 기도 부탁할 우리 지체들, 리더들, 목회자가 없다는 건 이건 굉장히 불행한 목자 없는 양 같아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목자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눈에 보이는 목자장이신 그분이 목자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들이 교육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돌봄을 받고 양육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에, 그 무리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처럼 그냥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양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양이 변하여 목자가 된다. 저는 그래서 다른 교회는 목자와 양, 이렇게 소그룹을 목자와 양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양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래요. 우리 자꾸 동물 취급받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셀 리더, 셀 멤버 이렇게 이제 좀 표현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목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그 방황하는 영혼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진리 가운데 이끌어줄 수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목자,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준비되기를 바라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시험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시험하심. 5절부터 볼까요? 이제 하반절에 보면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래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세요. 우리 주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빌립을 뭐 한대요?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빌립을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몰라. 빌립이 이과거든, 이 친구가.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역시 안드레도 부정적이야. 예수님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한번 시험한 거예요. 빌립아, 네가 가서 좀 챙겨줘봐. 가지고 와봐. 해결 좀 해줘봐. 먹을 것을 가지고 와. 그랬더니 빌립이 착 계산한 거예요. 어른들,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다른 성경에 보면 아이와 여자를 뺀 5,0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만 명은 모인 거예요. 지금 뭐 대단한 지금 인파가 모인 겁니다. 그래서 딱 빌립이 보니까 2만 명을 CU에 있는 삼각김밥을 1,000원짜리를 하나씩 줘도 이게 1,000원 곱하기 2만 하니까 이게 2천만 원이거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바로 2천만 원이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2천만. 예수님 200데나리온 2천만 원 필요해요. 그래야 삼각김밥 하나 줍니다. 이게 김밥 나라 김밥은 2,000원짜리를 줄 수도 없어요, 예수님. 그리고 좀 양념 들어간 뭐 참치 마요 김밥 뭐 이런 거는 1,300원, 1,500원에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아주 레귤러 한 거, 이거 그냥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씩 주면 끝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고 2만 개를 어디서 구해옵니까? 지금 뭐 공장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짝딱 계산이 되는 거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쫙 계산해 보니까 이게 답이 아닌 거야. 예수님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냥 돌려보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한번 찾아봐라. 너희에게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이제 안드레가 찾아보라니까 또 순종을 해야 되니까 가서 2만 명을 군중을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해. 자, 도시락 갖고 온 사람 있어? 자, 없지? 그래, 없을 거야. 그래, 없지? 그래 하고 이제 없다고 이제 얘기하려고 이제 딱 가는데 꼬맹이 하나가 여기요.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딱. 그래, 알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예수님, 여기 이렇게 대단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여기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그거 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우리가 오늘 아이에게 배워야 돼요. 아이는요,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건데 이 아이는 전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빌립하고 안드레는 뭘 생각해요? 지금 2만 명 전체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항상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우리 인간적인 계산의 전체를 늘 생각해. 우리가 뭐 미얀마를 돕자고 미얀마 전체를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하지마.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 갈매동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 이 갈매동이 어려운 수급자가 400가정이 여기 1단지에 있다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 누가 전체 다 하래요? 여러분들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여러분들이 뭔가 전체를 다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로마서에 보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서 알아봐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알아봐서 가지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뭘 생각해? 생각 이상의 생각. 전체를 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생각하죠? 근데 아이는 어때요? 전체를 볼 수 없는 아이잖아요. 아이는 그냥 자기가 있는 거 달라니까 준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상식과 지성과 논리를 뛰어넘어요. 그러니 기적이지, 상식적인 거면 그냥 상식이라고 말하고 일상이라고 말하지, 기적은 뭡니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질 때 기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안드레, 빌립이 2년을 주님을 쫓아다녔어요. 2년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니까 빌립은 다 좋은데 얘가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육신적이야. 얘는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내가 일으킨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할 때는 좀 충만한 것 같다가도 눈만 뜨면 얘는 그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온통 이 계산적이야. 이걸 예수님이 빌립을 함께 하면서 늘 봐왔으니 오늘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시험해보는 거예요. 빌립아, 이거 한번 좀 해결해봐. 바로 계산 나오잖아. 따따따따따 삼각김밥 딱 2천만 원. 이거예요, 이거. 자, 빌립은 오늘 예수님의 시험에 불합격 한 겁니다. 어린 나이를 보세요. 순순히 드렸어. 진짜 순진해, 우리 아이들. 아마 여러분 부모라면 집어넣어. 네가 아직 상황을 몰라서 그런데 이거 그런 거 아니다, 애야. 너 왜 그러니 도대체. 그래서 주님은 가끔 이런 순진한 어린 나이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어린 나이와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스스로 믿음 있는 척, 신앙 좋은 척, 어른인 척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활동하는 거, 큐티하는 거 보면 가끔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중물 원리. 그냥 마중물 하나 내가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다 먹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겨자씨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거 하나 심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다 감당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시험에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죠.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죄를 일으키게 하는 템테이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거 테스트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해서는 안 돼요.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를 시험합니까? 가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부모를 시험해도 여러분 기분 나쁠걸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안수 집사님을 말하는데,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 권사, 장로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서리 집사, 여러분 서리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서리 집사님들이야 신앙생활 잘하고 하면 이렇게 교회에서 1년 단위로 서리직이니까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서리 집사를 우리가 교회에서 세우는데, 안수 집사 정도 되려면 뭐에 통과를 해야 되느냐? 시험에 통과를 하셔야 돼. 아멘. 장로님 되시려면 시험에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단은 시험을 봐요, 정말 장로님들이 되면. 그래서 안 하던 공부를 30년 만에 다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험을 봐야 되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교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 되는데, 자, 여러분 적어도 교회의 이런 일꾼이 된다는 것은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도 시험받았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래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단으로 드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정말 어린 나이와 같이 아무 생각 없는 부모처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멈춰라 그래서 멈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시험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계단을 올라가듯이 믿음이 이렇게 진보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고시에 보면 1차 통과, 2차 통과, 3차 통과 있잖아요. 1차만 통과하고 2차를 통과 못하는 거야. 2차를. 우리 교회도 지금 1차 통과하고 이제 2차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몇 분 하여간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 고시는 통과했는데 목사 고시를 통과를 못하는 거야. 영적인 이 진급이 일어나야 되는 영적인 이 그릇이 넓혀져야 되는데 통과를 못하는 거야. 계속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 앞에 무너지고 자식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내 이 성격 이런 거에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볼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저는 시험 통과한 거 얘기하면 정말 제일 큰 게 그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을 이제 백두산 천지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하니까 그 다음날 강남에 있는, 지금도 강남의 제일 큰 S교회에서 대학생 300명을 모아놨으니 와서 목회를 하라. 알지?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연봉을 자랑하는 교회인 줄. 마치 기업에는 삼성이 있듯이 교회에는 우리 교회가 연봉을 제일 많이 줘. 네 아이를 강남에서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제안이 오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기쁘더라고. 할렐루야. 갑자기 개척하려다가 강남에 있는 S교회에서 300명 대학부를 띄워줄 테니까 와서 하라니까, 캠퍼스에 가라니까 너무 순간 기뻤는데 지금 전화를 계속 받으면서 이게 뭐지 전화를 끊고 제가 그때 알겠습니다 했어야 고생을 안 했는데 일단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고 끊었어. 그래 기도를 해봤지. 뭐 기도할 것도 없죠. 뭐 사실 그냥 잠깐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이게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분명히 개척한다고 주님이 개척하라고 말씀하셔서 개척해야 되는데 개척을 이제 가정교회부터 완전히 그냥 가난한 인생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강남과 어떻게 이렇게 대비되게 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저는 안 갑니다. 저 개척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 미쳤냐? 너 30대 초반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주님이 개척하라 그랬어요. 딱 끊었어. 다음날 그분의 아내가 또 저랑 친하니까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개척할 겁니다. 그리고 생고생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10년 지나서 보니까 이제 15년 됐는데 그분 거기서 아직도 부목사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행복할까요? 제가 좀 행복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역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이었어요. 1분 된 얘기하는데 하나 더 해드릴까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는데 최근에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래 다니신 분들은 벌써 20번째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해해 주세요.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아내가 이제 아이를 돌보고 제가 신학교를
하나님 앞에 그랬거든. 하나님, 내가 신대원을 가면 야간 대학원 다니면, 주간에 학교를 다니고 야간에는 대학생 캠퍼스 다니면서 사역 전도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내가 쓸데없는 뭐라 그래, 서원을 했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당장 처자식이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냉장고에 전기세 얼마, 그리고 뭐 집에 가면 콩나물국에 생선 한 마리에 김치에 먹는데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후원금이 뭐 20만 원 들어오고 30만 원 들어오고, 월급은 그때 월급 5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 받고 뭐 헌금하고 기름값 내고 뭐 했더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인생이. 그래서 콩나물국 여러분 좋아요. 미역국 좋아. 조금만 사놓으면 거 몇 번 불려서 먹으면 좋아. 먹는데 어느 날 눈물이 다 나더라고. 전철을 타고 가는데, 그때 부천 살았는데 이제 부천에 가면 하늘이 보이는 이렇게 지상철이거든요. 하늘 보면서 눈물이 다 나는 거야. 주님,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일한다 그랬, 내가 일할 거라 그랬더니 마음에, 그리고 또 했다가도 또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했어요. 주님이 하라 그래서. 그래서 서울대 법대생들만 모아놓고 한 6명 모아놓고 한 학기를 성경 공부하고, 뭐 연대, 한양대, 이대 또 이렇게 모아서 아이들 성경 공부하고, 동국대 제 모교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근데 주님이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 야, 시험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후원금만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들어오면 얼마나 해피해. 야, 근데 이게 안 들어와.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고, 이제 조금 뭐 집은 경매로 팔려가지고 집에 이사도 못 가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주님 말씀대로 다른 일 안 하고 그냥 후원 받으면서 캠퍼스 사역했어요. 그것도 시험이었어, 저한테는. 처자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민유가 키가 안 크기가 그때 콩나물국만 먹여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별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그게 시험이더라고, 나에게.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유로운 거야.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그런 게 나에게는 아무 중요하지 않고, 풍부하면 나누고 없으면 버티고, 교회에서 잘리면 또 개척하면 되지 뭐. 그죠? 안 잘리면 계속하고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다. 하나님, 여러분 시험하세요. 때때로 그 시험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통과하고 나면 큰 축복이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 안 치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세요. 배부를 만큼 주세요. 12바구니 남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남음이 있어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왜 12바구니가 남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오늘 해석하고 싶어요. 제자들이 믿음은 없어도 시험은 못 통과해도 열심히 나눠주잖아요. 예수님의 그 나눠주라는 걸 잘 나눠주니까 끝나고 나서 사람들 다 배불리 먹고, 제자들도 배불리 먹고, 한 바구니, 한 광주리씩은 제자들에게 남음이 있을 정도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냥 추측을 잠깐 해봅니다. 재밌는 추측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 너무, 저는요 요즘, 저는 정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런데 너무 사랑해요. 할렐루야. 너무 나는 빛과 소금의 교회가 너무 좋아. 나는 빛과 소금의 교회 목사인 게 너무 행복해. 주중에 저를 만나러 오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기관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있어요. 뭐 오자마자 첫 번째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요즘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요즘 한국교회 뭐 재정이 반토막 났는데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이렇게 먼저 그렇게 믿고 오는지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우리 교회는 작년에 빚 다 갚았는데 우리는 그냥 나눠줘도 계속 남던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서. 근데 깜짝 놀래요, 그분들이. 지난달에도 우리가 4차 지난지원금 교인들에게 나눠주면서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달은 마이너스 날 겁니다. 제가 믿음이 참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데 웬걸 마이너스는 무슨 마이너스? 그걸 다 쓰고도 플러스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 달에 이제 마이너스 나면 이상해지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씁니까? 정말 계속 줘요. 요즘에 그냥 오면 다 그냥 퍼주기 바빠. 밥 퍼주기 바쁜 거야. 그래도 이상하게 남더라고. 이게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 그래서 교회 이름을 좀 바꾸고 싶어. 오병이어 교회.
오병이어 교회 얼마나 좋아. 오병이어 교회. 제가 아는 교회 이름이 열두광주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열두광주. 거기는 남는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 오병이어의 교회. 제 다음에 내 인생의 다음에 개척을 하면 오병이어의 교회,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면 열두광주리 교회. 뭐 이렇게 얼마나 좋아 이름이. 여러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줘도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막 나눠주니까 예수님 기쁘실까요? 너무 기쁘죠. 그것을 받아서 막 나눠주는 제자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신났지. 제자들 아주 신나고 행복했지. 그것을 받아서 먹는데 삼각김밥 하나가 아니라 먹는데 배부르게 먹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먹은 무리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감동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도 기쁘고 그거 일하는 우리 일꾼들도 기쁘고 받아 누리는 무리들도 기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 1편 사건을 좀 다뤘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은 시험하세요. 때로는 여러분 시험합니다. 그 시험 잘 통과하시길 바라고 예수님은 나눠주세요. 늘.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취하지 않아요. 나눠주되 생명까지 나눠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